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가이사라에서 바울의 변정을 보라 신비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3차 선교여행이 끝난 그 지점에서 선교 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있는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서 전부장이 지혜롭게 가이사라로 바울을 이송시킵니다. 거기인데 예루살렘이 좀 떨어진 곳이니까 사람들이 좀 없잖아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종교도시 예루살렘에 거의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울은 거리로 가도 계속 죽이려 하는 음모가 따라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주장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하고 주장하고 그게 나중에 가이사라에서는 그게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제 27장에 가면은 로마로 이제 이송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가만히 보면은 유익합니다. 바울이 낮고 천한 자에게 전해주던 복음을 굉장히 수준 있고 그 당시의 지도권이죠. 여기 벨릭스 이런 사람들,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이니까 베스도 가카 이런 사람들이니까 여기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 부인들, 그 가족들 그리고 또 재판할 때 거기 오는 원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이 이제 전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전거되느냐, 무슨 일로 잡혔느냐 이렇게 물으면은요, 너가 예수 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예수 전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배부른 사람들이 전해받기가 쉽지 않죠. 우리도 믿었잖아요. 생명 있는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이것들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와 1절에 그렇게 변사 더둘로, 변사하는 말이 요새는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장로들이 고소를 합니다. 이 고소를 하니까 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을 입어 태평을 누리고 하면서 앞에 선한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량됐다. 발전을 많이 시켜줘서 고맙다 하고 당신이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지도자다 하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난 뒤에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이다. 괴수다. 저가 또 성전을 더럽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는데 이걸 갖다가 사형선고 좀 내려주면 어떻겠노? 이런 고발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짓으로 바울 니도 이야기 한번 해봐라 가르치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어 저희가 내가 성전에서 아무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가는 것이고 의인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하는 이 종교의 어떤 결정체거든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립이 없기를 힘썼다. 양심의 거리낌을 얻기를 힘줬다 하는 말은 바로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게 지난번에 머리 깎은 거 있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으나,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증거를 한번 대라 켜보소.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반응이 이렇습니다.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체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벨릭스가 마음이 좀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죄도 없는 것 같고 별거 없는 거야. 없는데, 그래서 친구 중에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게 바울이 갇혀 있는 곳에 사람이 들어와서 바울을 치료해 준다든가 도와준다든가 이런 거 하는 거를 금하지 말라는 거라. 그럼 그냥 영검 상태가 되는 거죠. 꽤 편해졌습니다. 여기 이제 가이사라에 와서는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여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전도 될만 하다가 회심이 생길랑 말랑 하는데 아이고 더 있으면 회심 당하겠다 싶어서 바울한테 가라고. 그래서 바울이 전에는 이게 관심이 있어요. 25절이요.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전했던 복음인데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의롭게 죽어주신 것과,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건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님께서 성천하셨고 이제 때가 되면 오신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뵙게 되어가 있다. 죽었던 자도 죽으면 그 뿌리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도 살아난다. 주님 오실 때 되면 부활한다.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대로 그렇게 심판받게 된다 하니까 벨릭스가 호감이 가다가도 불안한 거지. 그래도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또 따지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데, 한편으로는 자주 불러서 이게 종교 지도자니까 그 밑에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겠나. 그럼 돈도 좀, 다 그런 게 있으니까 뒷돈을 좀 받을까 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부인이 유대 여자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약간 있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2년을 가이사라에서 2년을 더 있게 되잖아요. 잡힌 지 얼마 안 돼요. 가이사라로 왔으니까 가이사라에서 총 2년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한 6개월 걸리고, 그럼 한 1년 반 정도 걸리는 거죠. 이태를 지내서 부르기오 벳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여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벳소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할세 벳소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고 함이라. 벳소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의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좋다 하고 내려온 겁니다. 바울이 또 베소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또 10일을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리고 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정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소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제 요게 문제죠. 그 당시에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 땅에 와서 총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하고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될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소요가 자꾸 일어나고 자기 하는 일에 제동이 자꾸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그냥 내줘도 되는데 못하는 거라. 이 비슷한 현상이 주님 잡혀 있었을 때도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들 말을 안 들어주면은 자기가 앞으로 정치하는 데 힘이 드는 거라. 요거 때문에 이제 내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베소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르되 그렇게 못한다. 나는 로마로 가고 싶다. 가이사랴 황제에게 직접 내 재판 받겠다. 재판 자리 앞에 서서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랴에게 호소하노라 한데 베소가 배석자들의 상의를 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보내질 기다. 호송될 거다. 이렇게 해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 것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소에게 문안하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소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을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이 사람을 데려와서나 원고들이 있어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한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술을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하여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를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한즉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이렇게 명령해놨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베소도로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냅니다. 베소가 가로되 내일 들으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를 베풀고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많이 떼우는 겁니다. 잔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천부장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소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소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혹시 여기 좀 전문적으로 또 신문에서 바울에게 제명이라도 좀 찾아주면은 황제에게 보낼 때 자기가 좀 체면이 있어서 막무가내 보낼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로마로 보내는 것이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자기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기회를 준 거죠. 아그리빠가 바울들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래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이야기를 다 한번 들어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무슨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앞에서 이제 전도할 기회를 또 얻은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들의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특히 당신은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리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내 민족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전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언약이죠. 언약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의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이걸 믿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이 메시아가 왔는데 안 믿었다. 죽여버렸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된 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 남아있는 인류의 죄 때문에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가 결국 다시 살아나셨고, 조금 있으면 살아오신다. 다시 심판으로 오신다. 자기도 처음에는 아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직접 만났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9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바울이 자기 입에 이제 입이 열리면 이제 하는 말이 자기 회심이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는 회심하게 됐다 하는 얘기.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할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흥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이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왕이여, 때가 정오하여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게 요 이야기가 앞에 간증했던 거하고는 또 약간 그 수준을 다르게 표현하죠. 그게 대상이 지금 아그리빠 왕이 되니까 표현을 이렇게 달리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다릅니다. 틀리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게 이런 이야기는 앞에서는 안 했거든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런 말은 안 했거든. 그런데 아그리빠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소상히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면요, 소를 길들일 때 경상도 소, 전라도 소하고 다 다르거든요. 소 길들일 때 소가 머리를 똑바로 가도록 이렇게 해가 어랴어랴 가는데, 소가 옆에 이제 풀이 있잖아요. 풀이 있으면 고개를 착 돌리는데, 돌리고 절로 가면은 이게 밖고랑이 이렇게 꼬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세워야 되는 거라. 그런데 고개 돌리면 가시를 얼굴 옆에 딱 갖다 놔가 가시채 탁 걸리면 탁 돌린다는 거야. 욕하면 요걸 탁 돌리고, 제자리 오고, 요걸 보고 가시채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시채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뒷발질을 하기가 내가 고생이다. 이런 말이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러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다시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시 돌려보낸단 말이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밝은 빛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어두워졌다가 아나니아가 그걸 기도하니까 눈이 보였잖아요.
보인 것을 바울은 여기서는 아그리파 앞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요. 내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그 주께로 돌아왔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요 말이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되이다. 이게 표현이 굉장히 빠르죠. 지금 우리가 표현하기를 세상을 우리가 죄악된 세상이다 이렇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다. 이걸 이렇게 1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그 복음의 한 엑기스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의 온 땅의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하고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이게 은혜입니다. 그죠? 낮은 사람도 전했지만 이제는 높은 사람 앞에서도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낮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씀한 것밖에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던졌잖아요. 던졌는데 24절에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을 내가 압니다. 아그리파가 바울들어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 되게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아무 일도 없다 하고 결론이 이렇게 나버려요. 이게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죠. 전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32절에 이에 아그리파가 베드로들어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했다면 그냥 풀어줘야 될 그런 사람 같다 하고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 길이 좀 적습니까? 1차, 2차, 3차 길이 많거든요. 그 나라를, 국경을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구속되도록 만들었다고, 예루살렘에서. 잡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 것을 바울이 알고 난 뒤에 보니까 여기 지금 아그리파 왕이나 이런 베스도나 이런 위정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데 마지막 날에 이 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여기 29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전거할 때쯤에는 여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거라. 그게 이제 여기 총독이 중심으로 연회를 베푸는 것처럼 이래 하니까 많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지속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이 사건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듣고, 이게 정말 진리의 종교구나 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이걸 듣고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32절에 이제 결론을 그리는데,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내가 자기 재판받는다고 말 안 했으면은 내가 지금 풀어줘야 될 그런 사람이다 하고 결론이 이렇게 나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붙잡힌 상태에서 로마로 데리고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로마에 가면은 제일 처음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을 또 고발하든지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네가 뭘 전했는지 우리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셋집에 있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회심합니다. 복음을 듣는 거라. 굉장한 일이죠. 스스로 와서 복음을 듣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찾아갔던데. 지금 28장에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는데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좀 됐으면 좋단 말이야. 그게 막 찌까번쩍하게 나가서 말이야. 바울이 선교비도 많이 후원받고 가서 막 전하고 막 뭐가 화려하게 복음이 전개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생각대로 안 하신다고요. 그게 바울이 잡혀서 있는 것이 더 유익하고요. 그것도 잡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글로 기록된 것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 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보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은 그러면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 서신을 봐서 우리가 너무 넓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바울이 잡혀 있는 중에 기록을 남겨놓은 기록 속에 바울이 전했던 것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구나. 요렇게 전하는구나 하는 요게 이제 보여져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우리도 우리 시대에 사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엑기스를 걸러서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만이 이 속에 있는 걸 걸러내는 겁니다. 몇 가지를.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무슨 말을 해도 전체가 탈이 안 나도록 그게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 째매하는 거 갖고 복음 전하고 미천이 짧아갖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을 다 알면서도 바울이 다 알잖아요. 충분히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고향 다소에 가서 한 13년, 14년 정도 구약의 말씀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만났던 메시아를 아무튼 정리했을 겁니다. 정리해 나가면서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게 이제 벨릭스에게 전한 거거든요. 요렇게 복음을 엑기스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입에 맞고 우리 성격에 맞고 우리 보통 삶에 맞도록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인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는 이런 어떤 스피치가 좀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없이 그저 예수 믿으시오 하고 아무지도 모르는 예수를 전해봐요. 듣는 사람이 전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장난이 아니잖아요. 영혼 문제가. 영원한 문제인데.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남았는데, 영생이 남았는데, 영생을 아무렇게나 이야기해가 그 사람이 한번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니 믿는 예수 같으면 내가 됐어요. 그만해요. 하고 한번 거절해보고 나면 다음에 전하기 억수로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 한번 건드려 놓으면은요. 차라리 처음부터 바르게 바짝 딱 가르쳐 주는 게 낫잖아요. 여기 지금 바울은 베소나 이런 사람들 앞에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 같으면 다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전해줘야지 믿게 된 사람이 믿지. 믿게 된 사람인데도 엉뚱하게 가르쳐 놨는데 그런 예수가 믿어야 되겠나 하고 말아버리면 이 사람은 한참 돌아오는 거나. 우리 전도 쉽게 해가 될 일이 아니다는 거. 저는 이거 오래전부터 알겠던데, 교회가 시원하면 무조건 하고 가서 예수 천당 해갖고, 그래갖고 우리 종교를 갖다가 아주 하급 종교로 만들어버린다고. 좀 수준 있게, 좀 예의 있게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잡혀있지만 굉장히 수준 있게 전하고 있죠. 이런 복음 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을 내가 구원받았으니 공부 안 하고 안 배워서 더 자세히 몰라서 못 전하는 이런 어리석음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무조건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남에게 전해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자기 구원도 이야기 못 하는데 남이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는 어쨌든 무식하게나 믿습니다. 얘가 구원받았다 치고 좀 제대로 성경을 알고
그리고 또 어떤 수준 있는 사람들이 그 학식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학식 있게 가르치고 또 쉬운 사람들에게는 또 쉽게 가르치지만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그 사람이 배운 것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알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전도다. 오늘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완전하게 두 번 다시 설명할 필요 없는 복음의 어떤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서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의와 절제와 그게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